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틀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아브라함이나 또 그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됨으로 인하여서 잠깐 동안 애굽과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홍해를 건너고 그 놀라운 광경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를 불렀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 그 앞에서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원망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뜬금없이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시절을 들먹이면서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과거를 자꾸 미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옛날 이야기를 자꾸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현재의 삶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현재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생동감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모레는 무엇을 해야 되고 1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 현재의 삶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과거에는 좋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래전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면서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만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13절과 15절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온 지면에 이상한 것이 쭉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다들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온 지면에 깔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모세,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려주신 양식이라. 히브리에 보니까 만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무엇이냐? 후는 이것들,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양식.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물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 자체가 이 양식의 이름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만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의 근거, 양식의 근본이 하늘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굶주림을 명쾌할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요즘 현대인들은 두 끼 먹거나 한 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세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알고 이 반찬이 맛있니 없니 그것을 먼저 따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먹는 것을 우리는 기본이라고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날마다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원하신다면 우리가 평생 먹을 것을 한 번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치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주십시오. 아니 평생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든든히 쌓아놓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월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연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1년에 한 번만 찾을 거예요. 평생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월용할 양식이 없어서 연용할 양식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일 또 뭘 먹어야 되나요? 내일은 뭘 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면 너희의 먹고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의지하면서 내일도 모레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만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 가라. 그렇게 거두어 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항아리에 아마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담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담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담았든지 적게 담았든지 자기들의 그 식구들이 함께 먹는데 부족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방송을 유튜브로 좀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욕심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이 많아서 항상 쓰고 남아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것도 늘 내가 쓸 것이 한두 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10장, 100장 남겨두어야만 속이 시원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난에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유가 많아서 풍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했어요. 힘에 부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조금 남은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미난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신 거예요. 물질을 쌓아두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 저희가 젊었을 때에 어떤 비속어 중에 아꼈다가 똥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꼈다가 똥되는 경우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자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거두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양식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는 일은 사람들이 직접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 안으로 그냥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하루의 양식을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수고하여서 때로는 땀을 흘려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약이다 보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노동을 아주 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구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한 것,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만나는 안식일에는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일해야 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땀 흘려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평일에는 많이 걷어서 남겨두면 그게 썩어버렸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루치를 먹고 남겨두어도 썩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 그 안식일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창조 시에부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또 이 안식의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건강과 유익을 도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날은 우리의 육체의 일을 쉬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나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광야에 지내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만나가 그쳤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행하고 또 이제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사용해서 우리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하고 우리의 힘으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시고 그 굶주림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만나를 통하여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채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어느 날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는 줄 믿고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